우선은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냥 명령을 따라서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라 그래서 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수능을 마친 우리 고3 학생들, 그 다음에 오늘 또 약속을 지켜서 온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만나러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서 이제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여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을 잘해야 돼. 출석을 봐서 마지막 날까지 출석 잘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도 이제 주머니가 커. 한번 쓰면 쏠 테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자신들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어서 그거 전하라고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시간을 내서 들으시고 또 그 선물들을 다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목사님께 미리 좀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집회를 가는 곳에 일주일 동안 이 강단을 지키면서 밤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보니까 이부자리가 있네.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이제 잠자리.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님이 이 자리 안 내놓고 여기 주무시면 저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자고, 목사님 이 자리 내놓으시면 오늘부터 제가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면서 누군가 모르지만 여기에 이 하이 교회에 나와 있는 친구, 또 오늘 또 약속을 따라서 온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주님 위해서 그동안 쭉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알고 계시는 목사님은 매일같이 여기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보다도 더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것보다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많이 불렀을 것 같아. 한 번 100번은 이상은 불렀을까? 여러분, 남에게 기억되는 이름, 그거 참 의미가 있을 텐데, 그죠? 그런 이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 집회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불러드려야 되나요? 불러드릴게요. 우리 김유심, 김순옥, 박태진, 이지연, 박에스더, 박영광, 이선진, 그리고 이미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리이다. 송숙 집사님, 송도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 교회 개인이 되게 하소서. 이세훈, 김은혜, 우리 또 이래 루미, 안희준, 안솔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아름답게 좋은 열매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하고,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그런 귀한 청년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가정, 우리 두 자녀를 만나게 해주심도 인하여 감사하고, 이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것들이 있어서 심부름 왔는데 주님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평생에 이 날을 기억하고
잊고자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알지 못했던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 보배와 같은 것이 되도록 결단하는 결단들이 이곳에서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개척하여서 시작하는 이 교회 누가 이곳에서 헌신하고 누가 그 이름으로 이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이교회의 앞으로 미래가 결정될 것인데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통하여서 그 이름들이 새겨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근본 집회를 통해서 그 이름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준비됐나요? 말씀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중간까지 말씀. 자, 성경책이 있으면 창세기 제일 앞장이니까 여러분들 다 한번 펴보시죠. 1장 1절부터 4절 중간까지 저랑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함께 나눌 터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보고 굉장히 좋았던 때 있죠, 그죠? 좋아서 미쳐버릴 것만 같이, 너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렇게 보아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의 말씀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45년 전, 50년 전 추억을 좀 되살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1절과 2절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이제 가능하면은 아주 간단한 요절이니까 한번 외워버릴까요? 외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외워버릴까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본문 구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곧 태초가 된지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곧 태초라. 이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하고 지금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읽은 말씀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굉장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읽은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번에 읽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태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더라면 태초는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의 태초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시작이래요. 시작. 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약속을 위해서 지켰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기 시험 마친 친구들,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시작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수지 맞을 것 같아.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에 왔음으로 인해서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행동이 있어요. 약속을 지켰다는 저는 굉장히 우리 친구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은 한 번 했으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약속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거든. 지키지 않을 거라면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우리 멋있는 친구들이 내가 자꾸 이제 눈빛을 좀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는데 저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는 친구예요.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해. 앞으로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한번 약속을 했으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런 모습을 보였던 친구들이라 그래서 내가 굉장히 왜? 코드가 나랑 맞아.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 오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어요. 약속을 지켜서 여기 옴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곧 시작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태초가 됐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좋아야지. 그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 좋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당연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좋았죠. 좋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시작되었는데 무엇이 시작됐어요? 땅 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땅의 역사의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절 말씀. 2절까지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땅이 뭐 했다고요? 혼돈했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빠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공허했어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깜깜한 흑암이 꽉 들어찼어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이건 나빠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자체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쁜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6일 동안에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에 나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시작은 별로 내세울 게 없어. 내 시작은 굉장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고 많은 가정들 중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집에서 태어났지? 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세상에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장소가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닌 것 같아. 나빴어요. 얼마나 나빴는지를 그 이야기부터 하려고 그래. 여러분 혹시 지금 순간 아니면 이전 이 순간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 나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시작했잖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혼돈한다는 것은 뭐죠? 굉장히 어수선한 게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학생들 공부 많이 해서 해방감이 있겠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엔 책상에 서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책상 있으면 이쪽 한 펜이 4개 내지 5개가 전부 서랍이에요. 그죠? 서랍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서랍을 열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아주 서랍을 잘 정리해서 연필은 연필대로 지갑은 지갑대로 노트는 노트대로 작은 노트들 이런 거 메모지는 메모지대로 차근차근 잘 정리가 돼가지고 쫙 열면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문 열어보면 지우개고 뭐고 다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어쩌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 이 혼돈이 그대로 내 주변에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너무도 잘 정리되어져서 나는 깨끗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인생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혼돈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공허라고 하는 건 뭐죠? 공허? 공허는 뭐냐면 무언가 뻥 뚫린 거예요. 무언가 공허해. 내 마음에 공허하다 그러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여기 가득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공허해. 나는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는 공고하지. 왜 이렇게 나는 무언가 없는 것 같지? 나는 뭐가 잘 안 되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공허예요, 공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땅의 상태가 바로 이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었을 때에 그것이 혼돈하구나. 그리고 무언가 있어야 될 것이 없구나. 내게 지금 모자라는 게 뭐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게 깜깜한 것이 꽉 들어차고 있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진짜 혼돈한 건지 내가 진짜 공허한 건지조차도 모르고 너무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시간에 한번 드러내 볼래요? 돌추어내 볼까요? 여러분 이 속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성경 이야기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먼저 시작은 조금 자랑을 좀 해야겠어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돌아와서, 제법 멋있는 교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수로 됐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인생 나름대로 성공해서 사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적이에요. 저 자신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제 4.19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청년들 4.19가 뭔지 알지? 그죠? 4.19가 뭔지 알아요? 4.19? 4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1961년 4월 19일. 1961년 4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산에서 중학생이 한 명
죽어서 철로가에 던져졌어요. 그 철로가에 던져졌는데 그 전 며칠 동안 데모가 마산에서 막 일어났거든요. 마산에서 막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산시의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으로 4.19 의거가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이제 1살이었어요. 태어나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 근데 4.19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학생운동으로 발전돼서 지금도 4.19 그러면은 국가가 그날을 기억하고 국민들이 그날을 기억해서 4.19 의거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날이 되면 내 가슴 속에 응어리가 팍 솟아올라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 집이 망했거든. 마산에서 우리 양복점이라는 양복점을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계셨어요. 마산에 큰 양복점이 2개 있었는데 2개 이 양복점에서 그때는 유치원생도 교복을 입었어요. 유치원생도 교복을,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큰 2 양복점에서 마산에 있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죠? 예,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그 교복을 만들어서 다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법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가면 서럽다고 할 만큼 잘 사는 집이었는데 4.19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많은 그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 원감, 그러니까 교복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서, 교복을 다 해서 다 나누어지고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 때인데 4월 달이면 수금하는 때잖아요. 근데 4.19가 터졌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누가 이제 교복값 받으십시오 하고 교복값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야간 도주를 했어. 재봉대갈 하나만 들고. 우리 거기에서 일하던 직공들이 한 5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빚을 갚지 못하고 그냥 재봉돌 하나만 들고 야간 도주를 해서 도망자가 돼서 저기 백학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근무하는 전방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결국 뭐예요? 군인들 단추 달아주고 다리미질 해가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있는 아들이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내팽개쳐졌어요. 누구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시는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돼서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재기를 할 수 없어서 재기를 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 보니까 6살 때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가 궁하지. 대답이 궁하니까 이런저런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방 안에 보니까 고구마가 2가마니가 있었어요. 고구마 2가마. 할머니가 언뜻 이야기하기를 저 고구마 다 먹고 나면 엄마가 온대요. 그때부터 제가 고구마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고구마가 삶겨져 있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떠도 고구마 찾고 고구마 먹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가 채 한 가마니를 채 다 먹지 못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니까 저 바로 옆집에 있는 형이 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야, 기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달려갔더니만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아기를 하나 안고 왔어.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 얼굴을 잃어버렸잖아. 근데 아기를 다 안고 왔잖아. 우리 엄마 아니야 하고 난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도 이제 시간이 지나도록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재기하지 못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뭘 하고 있었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가서 보이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병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오징어 게임 있죠, 그죠? 그게 달고나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는 지금은 왜 달고나라고 그러는지 몰라. 그때는 떡볶이라 그랬거든요. 떡볶이. 설탕 떡볶이. 그래서 설탕 떡볶이 장사를 제가 했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설탕 떡볶이를 국자에다가 이제 설탕을 녹여요. 연탄에다가 설탕을 녹여요. 어느 정도 녹이면 거기에 소다를 부어요. 그래서 막 저으면 이제 달고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판 위에 탁 얹어놓고 쭉 위에를 한번 누르고 그리고는 뭐예요? 그게 모양을 꽉 찍어요. 그리고 떡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양을 그대로 다 뽑아가지고 다시 오면은 또 다시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3이죠. 중학교 2학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나는 왜 이 가정에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에 대한 불만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장사해서 목표가 있어. 그 목표가 뭐냐면 그때는 연탄이 19공탄이라 그래요. 그죠? 연탄 2장. 그 다음에 두옵들이 쌀 딱 두옵 이렇게 노란 봉투에 한번 쫙 해서 주는데 내 하루에 장사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9공탄 2개. 그 다음에 쌀 2홉. 이걸 사기 위해서 제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3학년 우리 학교 3학년 선배가 와가지고 야 그거 하나 공짜로 달래요. 제가 공짜로 줄 수 있겠어요? 공짜로 못 주죠. 근데 그날 제게는 변화가 왔어요.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달고나 하나 떡볶이 하나 그걸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얻어쳐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고는 제가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놈의 세상,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됐다. 그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이는 소위 말하는 깽단이라는 거죠.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 깽단에 제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멤버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요.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가장 무서운 때예요. 중학교 2학년이 있나 보다. 예, 우리는 하나같이 칼을 들고 다녔어요. 열댓 명이 모여서 다니면서 야밤에 그리고 낮이든 몰려다니면서 위협을 해서 돈 뺏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마음에 이 친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친구들 여기 약속 때문에 왔는데 나는 결단하고 이 조직에 왔으니까 그죠? 나는 결심을 하고 이 조직에 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짱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왕초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에 앞장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언제든지 제가 나가서 용기를 내고 가면 다른 친구들이 우르르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주 출신인데 진주에는 남강이 있어요. 그죠? 남강. 농계가 이제 그 일본 장수를 해서 같이 빠져 죽었다는 건 농계에 있는 그 남강에 몇 번이고
어, 이제 저 혼자 나가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나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항상 결심을 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심하는 결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도 억울해.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죽는 앞에서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처단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게 그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항상 돌아오면서 내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버지를 처단하고 그리고 나는 끝내겠다.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3,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그러고 지나면서 중3이 됐는데 우리 이종사촌 형이 저보고 야, 너 막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나돌아다니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갈 데 없으면은 교회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하려고 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이쁜 여학생들이 많대. 그래? 그러면 내가 놀러 가지.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나갔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를 보는 순간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듯이 그러는데 11월 세 번째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 둘이 저쪽 멀리서 둘이서 무슨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게 제 귀에 딱 꽂혀요. 그게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성탄절 지나고 나면 안 나올 놈 또 왔네 그러는 거예요. 이 학생 둘이가 나를 보고는 내가 교회 다닐 모양새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왔으니까 저 둘이서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야 성탄절 지나면 안 나올 놈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고도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딱 들릴 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뭐? 성탄절 끝나면 안 나와? 이것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성탄절 끝나고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두고 보자. 난 나오기로 했어. 그리고 마음의 작정을 딱 했어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고백해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갔는데 첫날 설교가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는 누구죠? 내게 아버지는 내가 처단해서 내가 이 생애를 끝내고 싶은데 내가 끝내고 싶은 이 생애를 끝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버지인데 내가 이 아버지를 처단하면 난 오늘이라도 내 인생 끝낼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요. 야 하나님 믿을 게 아니구나.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교회는 나가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교회 뭐하러 다녀요? 저는 유일하게 교회를 놀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하나님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여전히 저는 이제는 중학생 때의 그 자그마한 갱 집단들 모임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엔 그 학생들이 한 학교에 다 모여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갱단 조직을 했어요. 이름 뭔 줄 아세요? 모르시겠지. 적도마. 적도마. 도마가 뭐예요? 고기 자르는. 여러분 횟집에 가면요. 횟집에 가면 살아있는 고기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고기 딱 이렇게 살아있는데 세워놓고 그냥 큰 칼로 딱 내리치니까 반토막이 딱 나더라고요. 적도마예요. 적이라는 건 피.
피를 보는 도마라 그래서 쫓도 아파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형사들이 학교로 우리 친구들을 막 저를 포함해서 잡으러 다녔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잘하죠. 그때 내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학교 등수 620 몇 명인지 몰라. 630 몇 명이다. 제가 621등이었어요. 내 뒤에 몇 명이 있었으니 다행이네. 몇 명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학생들이 막 그냥 패싸움을 하면서 막 칼부림이 나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1년 반, 1년 조금 넘게 예수 안 믿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했잖아. 근데 교회 계속 오니까요, 자꾸 뭐가 들리는데, 이 들리는 게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한쪽에 이쪽에 가면 너무도 재미있고 내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나에게 막 용기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니까 막 더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쪽에 뭐예요? 교회 와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앞날이 창창한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막 가다가 처음에는 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반반이 되는 거예요. 반반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반반이 되는 때가 제 고등학교 1학년 10월달이에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당장 선생님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 내일부터 학교 안 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밝혔어요. 저 솔직히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교회를 다니니까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걸림이 되는 게 이 친구 그룹이에요. 갱단 조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들과 내 헤어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는 막 달라져요. 야 그러면은 9,000원 그날 그 당시에 9,000원 가져오면 휴학해 줄게. 그러면 다음번에 학년이 달라지면 다르잖아.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날부터는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밤에 훈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돌림방이라 그래요. 돌림방. 뺑 둘러서서 여기 있는 한 놈이 뻥 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뒤로 무리치면 다른 한 녀석이 이렇게 뻥 치고 돌림방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불려나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치면 저쪽에 치라. 그래, 차라. 그래도 난 변하지 않는다. 3주 동안요. 매일 불려나가요. 3주가 지나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이놈 확실히 결단한 거 맞다. 확실히 결단한 거 맞으니까 이놈 보내주자.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 앞으로 이 바닥에서 우리 눈에 띄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 그리고 네가 결심한 바 이 근처에도 오지 마 그러면서 다 그러거든요. 3주 동안 좁혀놓고 다 포옹해요. 너 이 바닥에 우리 눈에 띄면 너 죽어. 다시는 일로 오지 마라. 그 친구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친구 별로 글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바닥에 텐트 쳐놓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교회가 저와 같은 청년의 시기를 지내면서 마땅히 갈 곳 없는 친구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지만 교회는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목사님 옆에 있었고, 목사님 보이지 않으면 저 혼자서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속에 흑암이 너무도 짙어 있어서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난 너무도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사실은요, 어둠이 캄캄한 게 차라리 좋아. 차라리 내가 뭐가 혼돈한지, 내가 뭐가 공허한지 차라리 모를 때가 좋아. 깜깜하게 덮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내 자신의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너무도 참혹하고 너무도 심각하여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았대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흑암이 드러나고 공허가 드러나고 문제 덩어리가 막 들추어지는데, 그래서 그건 좋은 게 아닌데, 감추어 놓았던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대요. 왜? 그건 다 고쳐질 거니까. 바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내 실존 존재 자체는,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과 내 지금 모든 것들과 사업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내 안에 있는 심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서 비로소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운행한다는 건 뭐냐면, 뭐라고 해요? 운행한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 나중에 혹시 내가 파티 열어주기 전에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지 아는지. 운행이 뭐냐라고 난 물어볼지 몰라. 운행한다는 건요, 여러분 독수리나 매 보셨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쫙 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날개를 쫙 펴고, 그죠? 숨소리 내지 않는 듯이, 그리고 눈은 한쪽을 딱 고정해서 날개를 편 채로 쫙 움직이죠. 그죠? 그걸 운행한다 그래요. 독수리가 언제 운행하죠?
먹이를 보았을 때요. 그리고 그 먹이를 보았을 때 뭐예요? 그 먹이가 무언가 틈을 보이는 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은 고정한 채로 날개를 쫙. 근데 한순간 먹이가 틈을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날개를 쫙 접고 쏜살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독수리는 한번 사냥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다 커져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주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벌써 뭐라고요? 운행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주시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저는 돌이켜보니까 한 3년 동안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내 인생 나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3년 동안 그렇게 날갯짓을 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예요? 한순간 내가 새로운 내 마음의 결심, 그때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내 인간적인 결심, 결단, 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고. 나는 죽기 살기로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고. 나 이 끝까지 지키기로 했다고. 나는 그것을 지킬 뿐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내게 보이는 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빛이 비추셨어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혼돈이 심각하고 얼마나 공허가 심각했는지 몰라요. 이 혼돈과 공허가 심각한 순간을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울려나게 될 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의 모든 문제, 나는 불감증에 쌓여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나는 마음에 결단하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무수한 혼돈과 공허가 너무도 짙게 내 인생을 족쇄처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태초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어요. 여기 생각을 해봐도 630 몇 명 중에 621등 했는데요. 그 순간에 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인해서 무수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지만, 제게 어떤 결론이, 그래서 저는 휴학을 했잖아요. 그죠? 휴학을 했잖아요. 휴학을 딱 해놓고 나니까 교회에서 막 살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제 휴학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지?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선배 한 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야, 기주야, 그래도 너는 학교를 가야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진 거야. 네 인생을 그렇게 굴러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네 인생은 네 스스로 내팽개쳐서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결단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뭐냐라고요. 학교 가래요.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내가 어떻게 학교로 가?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게 됐는데 621등이 도대체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10월 달인데. 근데요,
제 또 다른 한면에 그 시절에는 항상 보니까 두 개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쪽의 생각, 하나는 이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621등짜리야. 너는 뭐 인생에 이미 실패자야. 끝난 인생인지 무슨 희망이 있어. 뭘 새롭게 시작해. 근데 한쪽에서는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뭐를 결단했는 줄 아세요? 안전뱅이 책상이 있어요. 이전에는 안전뱅이 책상이거든요. 그 앞에 빨간 사인펜을 가지고, 여러분 이전에요, 요즘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죽는데요. 그죠? 그때, 지금도 있나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막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 사인펜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조, 기, 주 썼어요. 그럼 이제 나 죽었잖아요. 조, 기, 주. 그 다음에 콤마를 딱 찍고 뭐라고 해요? 너라는 소리죠. 그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내게 생겨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게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조기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야 라고 써놨는데 나는 내가 실패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나 이상하게도 그 글을 써놓고 나는 내 스스로 실패하는 건 난 스스로 용납되지만 하나님 실패하는 건 나 용납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짜를 거꾸로 세기 시작을 하니까 43일인가 남았어요. 43일인가 시험이 43일. 그때는 200점 만점이에요. 요즘 수능 몇 점 만점이죠? 수능 어제 친 친구다. 만점 몇 점인지 잘 몰라요? 만점 몇 점인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만점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지금은 대학 가려고 시험 치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요. 그때 200점 만점이에요. 근데 40 며칠인가 43일인가 4일인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43부터 거꾸로 쓰기 시작했어요. 43, 42, 41, 42, 39, 38, 38 쫙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칸에다가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아니면 꼬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43일 남은 째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은 잘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오늘은 보통이다 그러면 세모, 그 다음에 오늘은 너 엉망이야, 네 막 결심한 거 아무 소용없어 할 때는 까이표로 따. 그래 놓군요.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이 4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작정하면 되거든요. 뭘 작정했는 줄 아세요? 제가 전문가가 칼이잖아요. 전문이. 칼을 이제는 남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 되기 위해서 칼을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졸다가 앞으로 졸면 내가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근성이 밖에 나돌아다녔던 근성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마음의 결단. 그때도 저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결단하기를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화장실 가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자고 그 자리에서 밥 갖다 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체력장이 20점인데 이미 체력장은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기본 14점 줘.
그러면 6점을 깎아 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책을 다 외우기 시작해.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봤는데요. 몇 점이 나왔는지 아세요? 이미 6점 깎아먹은 걸 포함해서 187점 나왔어요. 저는 그때 새로운 한 가지 사실을 알았네요. 그건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네. 하니까 되네. 근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돼요. 됐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하게 됐어요. 난 너무도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네. 내 인생의 쓰레기같이 내 인생을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이것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도 이렇게 뭔가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되는 것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결단하고 시작해 보세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믿지 않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아니 문제 있는 아이, 문제 없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아이까지도 돌보시는 그 누군가가 내가 가슴으로 품고 결단하고 그렇게 혼자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곳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그분 믿지 않기로 했는데 나를 그렇게 붙들고, 여러분 좋아요. 믿지 않기로 결단해도 좋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운행하시는 그 눈동자에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한 생명이 여러분 눈에 들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 시작되는 그 역사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결단하시는 순간,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드러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여기까지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내일부터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우리 친구들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아직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으로, 별로 멋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이냐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희망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나를 포기치 아니하고 보고 계시는, 빛이 있으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 빛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빛인데 그것이 바로 빛이었고 그 빛이 각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5번 남았습니다.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나는 아직까지 혼돈이 뭔지 공허가 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흑암이 기쁨에 있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여겨지고, 그래서 지금 나는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내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저 나는 잘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 안에 혼돈이 무엇이며 내 안에 공허가 무엇인지를 주님 밝히 드러내 보이시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태초가 시작된 것처럼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주의 거룩한